주님 평화. 오늘은 좀 따끈따끈한 체험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이어서 저의 또 바보 같은 어, 그 지금 제주도로 새 사제에 돼서 제주도로 지금 천미사 내려간 제임스 형제가 잘 도착했다는 문자가 방금 왔네요. 예, 어, 조금 전에 이제 저녁 전례를 집에 있는 형제하고 같이 바쳤는데, 이제 전례가 좀 이런 정해진 원칙들이 있잖아요. 성물들을 바치고 이제 저녁엔 성체 현실을 하기 때문에 현시된 성체를 감실에 모실 때 무릎 꿇고 있다가 3조 기도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일어서서 이제 마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일 대축일 때는 3종 기도를 서서 합니다. 3종 기도를 서서 하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원칙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성체 현실을 하고 무릎 꿇고 있다가 아이고 오늘 대축일이지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일어서서 있으니까 형제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무릎을 꿇길래 아이고 내가 왜 일어섰지 하고 다시 무릎 꿇고 삼종기도를 바쳤어요. 그랬는데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서 형제님이 너 왜 일어서고 있었냐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이제 착각을 한 거라서 대축일에 일어서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제가 대축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 공연 후 8부를 성탄 8부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형제는 이제 그거였어요. 제가 이제 성체를 다시 감실에 넣을 때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데 뒤돌아 있으니까 제가 서 있으니까 무릎을 안 꿇은 것 같아서 그걸 물어본 건데, 저는 삼종기도 때 왜 서 있었냐 그거를 물어본 줄 알고 엉뚱한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형제님도 뭐 왜 그런지 제가 막 흥설수설을 하니까 이제 형제 딴은 정신 차리라는 말을 한 게 이제 정신 빠졌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순간 벌써 이미 얘기를 할 때 제가 딴 생각하고 틀렸다는 거를 알았거든요. 사실 형제님 그 물어보는 순간 벌써 내가 틀렸구나.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좀 딴 생각이 딴 데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형제가 정신 차려라. 왜 너 뭐 딴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면 뭐 제가 그러게요 내가 분심이 들었었나 봐요 하고 끝냈을 텐데, 이제 그 형제 말에 제가 울컥했던 거예요. 정신 빠졌다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불쾌하게 느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인데 그런 기본도 모르면서 네가 무슨 전례를 한다고 그러냐, 뭐 네가 뭐 그렇게 오랫동안 했으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저한테는 매우 화가 치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겨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엉뚱하게 우겨대기 시작을 했어요. 막 흥분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형제의 전례에 그 형제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얘기까지 나온 거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졌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간 거죠. 그 형제 입장에서는 제가 전례 형식대로 하는 것을 딴 생각을 했든 뭘 했든 그것을 이제 틀렸으니까 정신 차리라는 얘기를 한 것뿐인데, 제가 너무나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흥분을 해서 화를 내니까 그 형제도 너무 당황해하고 다시 이따가 식사하면서 얘기하자 해서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제 마음에 이제 그 분노가 가시지를 않았었어요. 수도원 복귀한 이후로 처음으로 그렇게 제가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제 실수였거든요, 분명히. 제가 실수한 건데, 근데 어쨌든 그 형제는 이제 전례는 기본이고 틀리면 안 된다. 틀리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되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명색이 전례부장, 신학교 전례부장 출신인데 네가 전례를 틀리고 전례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거는 나는 너무 불쾌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이미 제 마음이 가라앉았고 스스로를 또 내려놨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셔도 제가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어, 여기서 제가 좀 스스로 느낀 게 아, 제 본심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횡설수설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 형제가 더 화가 난 거죠. 앞뒤도 안 맞게 얘기하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무릎 꿇고 일어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형제는 전례는 중요한 건데 이제 그 입장이었던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실수를 한 거고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제 그 잘못을 제가 생각하고 통찰할 여유가 없었던 것은 제가 그 울컥하면서 그 형제에게 했던 제가 한 행동이 그렇게 죽을 죄냐고 그렇게 내가 제일 큰 잘못을 저지른 거냐고 그 말이었던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저를 죄인 취급했다라고 느껴지니까 제가 그렇게 발끈했던 거예요 사실은. 분명히 아니죠. 그건 아닌데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만큼 사실 저도 평소에는 전례에 대해서 좀 지켜야 된다, 잘 해야 된다, 원칙대로 해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게 무의식 중에 되게 강하게 작용을 하는데 의식적으로는 너무 전례에 얽매여서 하는 것, 형식적인 기도 이것에 제가 실물이 나서 그래서 좀 그것을 의식적으로 마음 담지 않은 형식적인 그 기도에 대한 좀 의식적인 좀 거부를 제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것이 제 내적인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제 안에선 뭐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슈인데 그 지적을 받는 순간 어,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을 마치 죄처럼 느껴지게 만드니까 제가 거기서 왜냐면 예전에는 당연히 그 형제님 말씀처럼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고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은 형제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살았거든요. 전례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사니까 기도함에 있어서 너무 불편하고 힘이 든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그럼 나는 이제 조금 더 그냥 전례 따라가고 내가 좀 생각을 내려놓고 살아야지. 좀 더 자유롭게 해야지.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이번에 또 반대로 너무 집중하지 못하는 기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그런 또 자기 생각에 빠져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 그 후자의 생활을 하려고 하던 그 모습을 지적당하고 그 모습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그 느낌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제가 크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는 분명히 드렸고 했는데 사과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되게 무거워요. 마음이 무겁고 사실 진짜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 형제도 계속 그 얘기했거든요. 기본이잖아. 우리 몰래 하던 거잖아. 근데 왜 그걸 왜 생각 없이 맞아요. 생각 없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 제가 저의 한계가 딱 여기였구나라는 걸 또 하나 느꼈죠. 여기 수도원 복귀 10월에 해서 2달 좀 지났는데 단 한 번도 그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느꼈냐면 내가
그냥 유연하게 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조금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쭐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일정 부분은 계속 참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참고 있었던 거. 전래에서의 그 형제들과의 마찰들이 있는데 저하고의 마찰뿐만 아니라 이렇게 형제들 사이에서 이제 전래 관련돼서는 이제 좀 뭐 이런 것 이런 저런 말 못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자꾸만 그냥 외면하려고, 왜냐면 그걸 자꾸만 신경 쓰면 괜히 형제들하고 좀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걸로 얼굴 붉히기 싫고 하니까 그걸 회피했던 거죠. 회피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 안에 근본적인 그 불편심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사라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그것이 건드려지자마자 흥분을 해서 그 형제님의 전례적 약점을 건드리고 아차 싶었어요. 말하고 나서 주워 담을 수 없는 그 형제님에게는 폭언이 되는 거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형제님이 그거 갖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진 않아요. 그 형제님도 자기가 안 하는 거, 못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저도 그렇고 사람이란 그런가 봐요. 자기가 못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한없이 간대하고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거. 그거는 진짜 누구나 다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제가 뭔가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간 도라미탑을 됐다는 느낌이 들면서 제 자신이 막 한없이 미워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자아성찰하면서 정말 감사한 거는 이것을 제가 빨리빨리 알아차릴 수 있게 됐다는 거. 예전에는 이걸 알아차리기도 전에 상대방에 대한 미움, 분노,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너는 그렇게 살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 성찰에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내가 물론 잘못했지만 너는 더 하면서 이것이 너무 강해서. 근데 지금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제가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죠. 분명한 사과를 두어 번 더 했고, 그리고 좀 더 내가 정신 차려서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도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참 잘못을 한 번 인정하지 못하면 거기로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도 또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여러분들의 체험 안에서 충분히 경험하는 일들이겠죠. 핑계를 계속 대는 거죠. 그냥 내가 좀 생각이 딴 데 가서 그랬어요라고 하면 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생각 들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면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하면서 내가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뭐 굳이 얘기해봤자 뭐 아무 지금 대화의 진전도 없는 얘기들을 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평소에 내가 쌓아뒀던 거죠. 참아뒀던 거죠. 쌓아뒀다고 생각 안 했었는데 아마 이런 것은 우리들 삶에서 참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를 갖고 서로 다투다 보면 엉뚱한 것들이 기억들이 소환이 되면서 그걸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잘 해소되지 않은 채 쌓여있던 나의 불편한 감정들인 거예요. 그걸 내가 평상시에 보지 않고 일부러 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상대방이 내가 참아줬던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날 건드니까 그 상대방에게 그때 참았던 것들이 폭발하고 억울함이 폭발하고 내 상황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그 사람한테 아마 이런 건 참 부부 관계나 뭐 형제 관계나 어떤 지인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아차렸기 때문에 좀 성찰하는 시간도 갖고 또 다시 돌아보는 시간도 갖고 하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일 복음성을 얘기하기보다는 이 체험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체험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많을 겁니다.
이게 뭐 한두 번 있을 일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이 아니라 그 이후에요. 이후에 그 사람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해요. 덮어놓고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나의 어떤 그것을 인정했다면 그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핑계와 변명을 대지 않고 그냥 사과. 제가 분심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과하고 어, 그리고 난 다음이라면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하든 왜냐면 그 사람은 이미 어떤 그때 내 아이의 말로 인해서 받은 상처를 뿜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 조금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듣고 조금만 견디면 오히려 양쪽 다 풀어지는 그런 방법도 관계 안에서 껄끄러웠던 순간 어떤 서로의 오해로 혹은 생각의 다름으로 인해서 갈라졌던 그것을 마음들을 회복하는 빠른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기억들도 한 번씩 떠올려 보면서 그때 나가 하던 행동들에서 과연 나는 어떤 생각들이 안에서 그렇게 작용을 했고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울컥했는가. 그 형제의 말 마디가 그렇게까지 기분 나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 자매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까지 기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왜 난 거기에 울컥했는가. 그렇다면 그 이면에는 내가 평상시에 고민하던 혹은 내가 평상시에 힘들어하던 어떤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항상 그거를 찾아내면 아, 그 말다툼과는 별개로 내가 나를 좀 더 이해하고 성찰하고 성숙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냥 이 이야기로 오늘의 어떤 나눔을 마치고요. 내일 다시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또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평화.